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대강절 네 번째 주 예배 드립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옵소서. 영적으로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들에게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참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새겨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장 찬송합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께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못해서 늘 곤고하고 마음을 누르고 있는 세상의 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또 마음에 있는 짐들을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해진 마음들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마음이 헝클어지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고 내 허물과 죄와 그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답답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마음을 누르고 또 죄책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병들어 있는 자들 또 고통의 멍에로 인하여서 그 멍에를 벗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이 고백을 할 때에 죄를 사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 그 평안함이 얼굴로 삶으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의 그 극기하심을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며 병든 심령도 다시 치유하여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갈등과 또 고민이 있는 것들도 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약한 마음들을 견고하게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환해지면 그 마음에 우리의 얼굴에서 삶에서 환한 삶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삶을 고백하고 사함을 얻기로 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의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1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118번)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장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시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땅걸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만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시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 104장 찬송합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시리오 임마누엘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푸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시리오 임마누엘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이고 생명이고 또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사오니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필요할 때마다 권고할 때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어렵고 곤고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잊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에 주님이 함께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일터와 또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 부족한 자에게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작은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갈등과 또 마음의 그 골들이 깊어서 서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그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포진해 있지만은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심히 어렵고 또 나라가 어수선함으로 인하여서 환율이나 경제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많은 사람들을 국민들에게 이제 또 닥칠 때에 그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에서 하나하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질서를 잡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역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구에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지구의 변화로 인하여서 곳곳에 많은 재난과 기근들이 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이 그 고통의 순간순간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87면 88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움츠러지기 쉽습니다. 또 마음의 너그러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인 구상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눈을 떴답니다. 그래서 시를 은혜의 눈을 뜨니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소개를 하면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이제까지 시들었던 만물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이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도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나의 삶을 감싸고 있는 신령한 은총에 눈을 떴으며 현재로부터 영원을 살며 진선미의 실제를 스스로 증거하여 보이리라. 지난날 나는 똑똑히 보았노라. 눈이 보이는 사물만을 받들어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도리는 외면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 소유의 무상한 파탄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나는 또한 보았노라. 믿음, 소망, 사랑을 굳게 안고서 영혼의 깊은 요구에 응답하는 마음 가난한 이들의 불멸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나에게 나의 무능과 무력도 감사하고 앞으로 살기에 필요한 것은 오직 마음의 순결 그 하나뿐이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감각도 둔해지는데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네. 이 시인이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총의 눈을 뜨면 아멘. 무한한 신비가 펼쳐지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니까 이 삶의 무게, 짓눌려 있던 이 무게도 능력으로 달라지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처음과 끝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고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제 말씀을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왕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할 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데 우리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현재뿐 아니라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자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만민의 기치로 그가 설 것이고 열방이 예수께로 메시아께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다 영화로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하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인가 그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입고 올 것이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누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인가 그때부터 이 처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를 찾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이거 어쩐 말이냐,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시는가 하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마리아가 몸의 변화를 느껴요. 하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됐다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리아를 맞으면서 했던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냐. 나이는 어린데 주를 잉태했던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온다 이렇게 말했거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 읽어봅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마리아는 그걸 믿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마리아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리아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반드시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나타내 보시는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행동을 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사고방식이 변화가 되고 또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합니다. 보는 것으로만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을 마리아가 믿고 마리아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혼은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 아직 요셉하고 이제 결혼 관계에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임신을 하여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정혼자인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두려운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 할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거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영국의 의학자인 윌리엄 오슬러가 이런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서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고 이건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생물학적으로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그의 몸으로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가 왜 복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두루엔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 행복한 것이다. 예수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 이것을 믿는 거, 삶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만 하나님이 쓰셨다면 우리는 거기 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쓰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쓴 게 아니고요. 또 말재주가 좋다고 쓴 게 아니고 세련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함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못난 나에게도 하나님이 써준다는 거.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주를 찬양했다 하고 말합니다. 46절 같이 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자기가 양을 치면서 느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영혼을 여호와께서 소생시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고 말하니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신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랑의 면류관 주시고 권고할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권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을 얻어서 그걸 이야기할 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한다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찬양한 내용이 오늘 49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깨워주시는 말씀이에요. 49절 같이 봅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다. 고백한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업적과 하나님의 귀한 위엄 있는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 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몽골에서 24년째 선교하시는 박관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의사하면 돈도 많이 벌고 생활이 여유가 있는데 몽골에 가가지고 어떻게 의료 선교를 했을까. 근데 동료 의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우리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자, 의료 선교하자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동료 선교사가 내과 의사인데 이분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자기가 의료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면서 이 박관태 선교사에게, 의사에게 말한 거예요. 야, 내가 못하니까 내 몫까지 네가 좀 해다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부담감을 가졌지만은 이제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이제 몽골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환자들을 돌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가서 내 모습을 나타내지 마라. 가서 저들을 섬겨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2년 동안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환자들 돌보면서 의료 선교를 했답니다. 수술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수술한 환자가 다시 회복이 되고 경과가 아주 좋아지니까 몽골에서는 의사를 임치라고 그러는데요. 박임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영어로 하면 파김치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됩니다. 파김치한테 가면 모든 환자들이 다 낫고 다 치료가 된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복강경 수술을 150명 이상을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리아투족이 사는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 환자들 무료로 수술을 해줬는데 거기에 이 간에 담석이 생긴 심한 환자를 수술을 해줬대요.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려운 수술도 했는데 이제 내가 자신감 있다 생각하면서 이 담낭 수술을 하는데 담낭관을 쭉 보니까 이게 수술할 만하더래. 그래서 쓸개를 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르지 말아야 될 그 총수담관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환자가 황달이 오면서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 어떡합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붙여보려고 다시 이것을 이제 잘라낸 것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료 의사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 잘하는 동료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좀 살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죽으면 내가 무료로 수술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리고 환자가 죽으면 의사도 많이 충격을 받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 환자의 재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담즙이 계속해서 500ml가 쭉 이렇게 새 나온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자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한테 몽골인한테도 당신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도 이제 뭔가 좀 심각한 거다. 그걸 느끼게 되면서 환자도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고 이제 계속 조금 새 나오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신약성경부터 성경을 읽자. 그래서 같이 신약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 만에 신약을 다 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그리고 구약을 읽어가는데 이제 수술한 지 15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담낭에 그 담즙이 나오는 그곳에 이제 멈추게 되면서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고 나서 이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이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그것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감사하면서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바꿔주시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해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간증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마음으로 구주를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봅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릴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두려움을 벗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셨고 나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일이 기쁜 겁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나를 써주시는구나,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된 거거든요. 마리아가 구주를 기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비천한 내 자신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천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사람들한테 이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난 후에 나는 만세의 모든 사람보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컫는 사람이 될 거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축복이, 이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세에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마리아에게는 기쁨이 있고 마리아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데 나를 써준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닫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50절 같이 봅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는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 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게 하신 건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누구를 치료 많이 해주셨냐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긍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중생의 시스템을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흩어버리신다. 51절 같이 봅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마음과 그 생각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 다 흩어버립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그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흩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당시의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 메시아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시간에 태어났던 아이를 다 살해하는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마음의 생각이 약하면 그 가진 권력으로 무수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걸 아시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잖아요.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하나님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서 기회로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을 배부르게 하신다고 오늘 53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은 굶주린 사람들,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 그런데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망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듯이 이제 이 얼굴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스스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는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고백하고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나아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여 싸우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늘 충만함으로 말씀하시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0장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대의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중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일에 신실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실 때에 필요한 것들 제때에 공급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아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영광을 얻게 하여 주소서.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믿지 않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도 물질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해 드리오니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믿음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며 현재보다 앞으로 장래가 더 밝아지고 믿음의 자녀들이 더 큰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의 종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번 이 수요일 날은 성탄절 축하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우리 이양범 김금수님의 결혼식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축하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은혜를 함께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결산 예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11시 45분에 예배 드립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오늘 새해 직분자 일꾼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당회 서기는 임종도 장로님, 재직회 서기는 나순천 권사님, 재정부장 유평장로, 회계 임종도 장로님, 항존직은 임명하지 않고요. 서리집사만 임명하겠습니다. 남자 최종희, 이광일, 이양범, 또 여자 유진, 김수동, 이정미, 김용호, 마정자. 그다음에 찬양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임명을 하겠습니다. 대장 김영순 군사, 또 어성경 리더는 노숙기 사모님, 그다음에 예배 음영부장 김영순 군사, 선교 전도부장 김순희 권사, 그다음에 사회봉사부장 김남희 권사, 관리부장 주성희 권사, 주방은 김영순 권사, 전순환 권사. 각 목장은 50대는 김영순 권사, 70대는 전순환 권사한 임명을 하겠습니다. 함께 내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면서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마음,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 그 존귀함을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오늘도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 또 함께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같이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은 가족들, 형제 자매들, 이웃과 친척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고 그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경례하면서 이제 파송 받아서 역할을 감당합시다. 만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내가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은 만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옆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합니다. 당신은 만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만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구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잘 감당하며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큰 총을 더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총명으로 강건함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총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들의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사랑하는 가족도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